기도는 이따 마감 기도하기로 하고 채플 기도하셨으니까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사 때로는 역사 신학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 이런 말을 교회 내 신학기에서 또 교회에서 설교에서 많이 쓰는 우리 영적인 삶에 통상적으로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언어에 속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학을 4대 신학을 분류를 하면요, 네 가지 4대 신학을 분류하면 첫째 우리가 지난 그 어느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만은 성경신학, 그 다음에는 조직신학, 이걸 우리가 교리학이라고도 하지요. 교리 또는 교의학이라고도 하는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실천신학. 실천신학 가운데는 많은 유형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교회사. 이 순서는 꼭 이렇게 적지 않아도 보통 이야기할 때 이런 등등의 네 가지를 우리 기독교 신학의 어떤 전체를 표현하는, 담고 있는 네 가지의 어떤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신학은 지난번 우리가 외경이다, 위경이다, 정경이다, 신구의 66권에 어떻게 돼 있다 하는 사본학적으로 이런 본문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내용에 대한 때로는 계시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계시신학 그러면은 계시론적으로 성경은 거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숨겨지고 가리워졌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 그걸 우리가 계시라. 계시란 말은 어떤 분은 잘 오해를 해서 10개자 보일 시자, 열어 보인다, 이런 뜻으로 10개자를 쓰는 분이 혹 실수로 우리가 10개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틀렸고 이렇게 씁니다. 요것은 가의 개가 되고 요는 교의 개가 되는데, 우리가 계몽주의, 개척하다, 개발하다 그럴 때는 이걸 씁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발달을 하고 일깨우고 열게하고 그 정신과 내적인 인간의 소양을 깊이 길러가는 걸 우리가 그런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해, 이걸 써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내적인, 정신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거하고 내재적인 두 가지가, 정신 영역과 육체 영역이 기독교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육체와 영, 이제 삼분선,
이분설 뭐 이런 말로도 표현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때는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 하나님이 숨겨졌던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 그 알게 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감각으로 느끼고 보고 촉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게 된 거지. 알려주시게 된 거. 그걸 우리가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우리가 지난번에 다 이야기 드렸던 말을 다시 인용을 하면, 일반 계시는 이제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물을 보고도 내가 누구였다,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끔 세상의 모든 창조물 속에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끔 구조화되고 현상과 그 조밀하고 묘하게 만들어 놓은 그 이치를 보면, 아하, 이걸 만드신 신이 있다 라고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 자연 계시다. 이제 자연 계시란 말하고 일반 계시란 말하고 냉정하게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신이 있다, 어떤 절대자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구원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신의 개념이,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그것은 이제 일반 계시, 일반이란 말은 보편 계시라도 바꿀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내용을 분류해서 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두루 일컬을 때 일반적으로, 또 특별에 반대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특별 계시예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알려준. 그러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열어서 느낄 수 있게 하고, 악인의 밭에도 의인의 밭에도 우로를 내려줘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게 전부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거든요. 그러나 오늘 같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이 참 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그 구원자의 손을 한 번도 나와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영원자가 우리를 잡고 계신다, 구원자로 관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잡고 섬기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가 좋아하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계시는 특별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알려준 특별 계시라, 우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교회사라고 교회 사람 딱 이야기하면 단조롭고 우리가 어떤 학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또 전기버스, 아주 전기버스는 소음도 별로 없고 속도가 급작스럽게 아주 빨리 달아나는 그런 걸 탔는데, 신호 대기를 보니까 그게 이제 도로변에 이렇게 수목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 저 그래 느꼈어요. 저 수목 한 포기가 저기서 자란 게 아니고 그 어느
우리 한국 땅에서 재배됐을 때 그 농부가 그걸 한 포기함을 재배한 것을 누군가가 그걸 가져와서 어떤 통로와 과정을 거쳐서 저 자리에 또 어떤 사람이 심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을 쭉 보면 절묘한 인간의 내력이 다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떤 결과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작에서 결국은 그 과정을 아는 것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라고 하는 말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사는 왜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아까 나무 한 그루가 저기 서 있지만은 단순한 거 아니고 역서급해서 보면 그 어느 하늘 밑에 충청도서 재배했는지 전라도서 재배했는지 50대가 재배한지 40대가 재배한 누군가가 재배한 그 한 포기 한 포기가 뽑아서 그 뽑을 때도 분명히 그 한 포기에 어느 농부의 손이 가서 뽑혔단 말이죠. 그 과정을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가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는 자꾸 결과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 나타난 결과만 좀 옛날에 홍길동이가 부잣집을 고방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먹였단 말이에요. 자,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 자, 먹고 살게 한 자체는 선이죠. 그죠? 배고픈 사람은.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남의 고방을 따서 그 강제로 도둑을 해서 뺏어서 탈취해가지고 갖다 줬으니까 그 사람이 먹은 거는 뭘까요? 선을 먹어요? 악을 먹었나? 그 말이에요. 예? 먹은 그 자체는 선이지만은 그러나 그 선이 되는 데까지의 수많은 악을 행해가지고 악을 행해서 그 얻어진 결과, 그 결과 가치로 보게 되면 배고픈 사람이 살게 했으니까 결과는 좋은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결과지향적 가치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편향적 사고라 그래요. 그러면 결과 그것만 결과냐? 눈물을 흘린 사람의 결과는 그럼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가 개념과 학문을 해서 사리를 훤하게 밝게 아는, 그러니까 총행무진으로 어떤 주제가 나타나면 여기 것 저기 걸 인용해서 조립을 해갈 수 있는 소양을 기른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단어와 규절을 딱 하는 게 그게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학문을 하나 하자면은 그 학문이 생겨지기까지 교회, 역사, 신학이 되자면은 그 이전에 과정적인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가 오늘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 교회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대 신학 가운데 교회사가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교리학, 실천신학은 뭐 예배학, 여러 교회 행정학, 헌법, 전도학, 상담, 실천이 하는 게 목회학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실천신학을 또 목회학이라고 하는 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름은 많이 갈았어요. 기억은 이제 나중에 새로 살아날 겁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학습하는데 까다로운 게 좀 있습니다. 성경 신학에 대해서는. 그러나 성경에 형성되고 무엇이다 어떻게 된다 그 모든 조직 신학이나 실천 신학이나 교회는 성경 신학이 기초가 돼, 본문이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이해와 성경의 하나의 말씀에 터잡지 않고 이유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어떤 현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근원의 근원자이고 이유의 이유자이고 원인의 원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가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게 없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궁극적으로 더 있어야 할 필요할 만한 어떤 부족이 없고 완전하고 무한하고 하기 때문에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가 하나님이 있게 하는 어떤 원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만 근원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걸 말씀한 것에서 기초를 해서 그 이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떤 원리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하는 원리고 과정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치를 잘 만들어낸 것이 이제 교리학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실천하고 생활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 어디에 계신지 육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신학과 교리신학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터잡고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리고 조직신학에서는 우리가 편재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편재성, 편재서란 말은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계신다는 거지요. 편재성.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극단적 예를 들면 1cm 간격의 어느 우주 안에 안 계시는 곳이 있다면 그 1cm에 은이 사는 사람은 벼락을 맞든가 어떻게 굉장히 불행을 당하는데 보호 본능이 떨어지잖아요. 기능이. 그러니까 바늘끈 놓일만 한 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공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편재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러니까 그런 원리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말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이 전능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영어에서 균형이다, 정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밸런스라고 그러지. 밸런스 그게 이제 히브리어 타칸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달아요. 하는 일의 종류를 다 달고 계시고 그래서 이 성경은 눈금이다 척간이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캐논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게거든요. 캐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문적으로 말해 영어 스펠로 하면 캐논은 표준이다, 기준이다, 규범이다, 척도다, 눈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표준이 되고 하나님은 다 눈금을 정해놓고 너의 무게가 내가 허락한 너의 삶의 무게가 어떠한 무게로 살았고 무엇을 하고 살은 것을 다 헤아리고 계셔. 우리가 그걸 알면 신앙대로 보면은 기분 좋아요, 두려워요, 나빠요. 자, 첫째 기분 좋다, 둘째 두렵다, 세 번째 기분 나쁘다. 어느 걸까요? 기분 좋다. 학생들, 참
참 기분 좋잖아요. 왜? 내가 마음 먹은 거,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바늘끝만 한 거라도 하나님에게 이유가 되고 믿음 하나 때문에 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생이 되기 때문에 권사여 집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그걸 다 알고 계시니 그걸 모른다 그러면 내가 충성하고 희생하고 내 유익만 도모하지 왜 내가 희생하면서 남을 좋게 하고 남을 웃게 하고 나는 왜 징그러야 되느냐. 안 그렇거든.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도 기분이 좋아. 탁한으로 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면 채워주시지만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지만은 종말에 가서 우리는 니는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심판이 아니고 상급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을 그걸 놓고 공의로운 심판을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행함이 다 뭘 같이 드러난다? 성경에 그랬죠? 뭐 같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기분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분 언짢아요? 나빠요? 억지로 끌려온 거는 더 좋아.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들였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사이드를 너무 나는 이리 가고자 하는데 기어이 끌어다 여기 앉혀놓는 것은 얼마나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권 행사를 하고 내가 하는 대로 내 할 대로 왜 버려두지 않고 넓은 길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왜 여기다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냐.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시 종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잡았기에 잡힌 게 아니고 까마득하게 모를 때 하나님 나를 구별하고 알고 나를 잡으시고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적절한 시간 속에 나를 시간 속에 어느 공간에 불러서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적 원인자고 섭리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하는 게 우리가 교리,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거. 요 행위신학으로 우리가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말을 하기를 요걸 행동신학, 행위신학이라 이렇게도 번역될 만한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 그대로 실천신학, 좋은 말이죠. 행동으로 삶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 기준, 그런 어떤 규범, 이게 실천신학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모든 신학을 역사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사건으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전체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기록과 흔적을 자, 이 속에서 어느 말이 필요할까요? 그런 걸 기록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성기를 옆에서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교육심리학적으로 동기유발이라고 해서 뻔히 아는 것도 그 서리법이라는 게 서리법. 내가 이래 살아서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은 의심을 내는 것 같고 질문하는 것 같잖아요. 그 서리법,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의문부호로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말할 때, 문장론으로 말할 때, 그게 앉아 있는 게 옳습니까?
예, 옳은데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 예, 옳습니다. 근데 옳지 않습니까? 하는 거. 옳다는 말을 의문부호로 더 강조할 때 수사학적으로 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자꾸 그래 물어요. 왜? 물으면 한번 물어놓으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우리 집에 그때 전기가 우리 마을에 안 들어왔을 때거든요. 호롱불 켜놓고 선생님이 준 산수를 공부하고 번분수라는 게 있었어요. 4에 4분의 2는 얼마냐? 쭉 번분수를 숙제를 하는데 그때 고심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하고 이미 그 당시에 우리 여름이니까요. 배옷을 입었는데 짓궂은 박창다니까 호롱불을 이렇게 일어서 이제 가스를 확 내보려고 불이 붙거든. 상평생 이게 번분수는 번잡한 분수인데 4분의 2는 분모가 4고 2잖아요. 그치요? 예. 4 속에 2개가 들어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치요? 이 4과 4분의 2. 이 번분수를 상황 때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숙제를 해서 이석하게 제 집에 와가지고 예. 푸는데 호롱불 켜놓고 하는데 저 문제가 그렇게 이님이 그렇게 되고 확 내불 호롱불이 푹 꺼지.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철다구니 없는 짓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떠올려. 그런 어릴 때 과정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뭐 이렇게 경험할 때 보면 철실하게 평생 안 잊어버린 거거든요. 예, 저도 안 잊어버린 게 참 몇 가지가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다고 하면 소위 회개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대야에 물을 떠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니까 선생님이 감히 제자의 발을 어떻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니 예, 발을 씻지 않으라 상관없느니라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를 목욕까지 시켜주옵소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게 상징, 수사학적 상징이죠. 목욕은 이미 예, 중생한 사람은 다시 중생한 법이 없다. 중생한 사람도 구원받기로 인침을 받고 작정된 사람도 발에 때는 묻힌다. 예, 잡다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회개해라. 그게 이제 나함 슈비라고 해요. 리펜텐스라는 말을 영어로 쓰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는 뉘우쳐서 고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게 성화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은총,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생각하면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합니다. 또 교회사는 뭐냐? 이 모든 것을 역사적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사건으로 존재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남겨놓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저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그 흔적을 흔적을 다 기록에 남겨서 한 것을 우리는 교회사 혹은 역사신학 그런다는 거지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성립되자면은 어떻게 죠? 자, 우선 어떤 일이 생기자면은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시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간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사건에는 일과 인물이란 게
전제가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왜 역사 그러면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러면 15세기 뭐 12세기 주전 몇 세기 주후 몇 세기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우리는 수천 년 전이지만은 이 교회사가 500년, 1000년 전에 기록하게 했던 그 시간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 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때 끝났나요? 그 하나님? 아니죠.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지금 오늘 우리 지켜보는 하나님이 1000년, 2000년 전에 교회사에 기록했던 거, 바울을 통해서 일했던 거, 갈비를 통해서 일했던 거, 자바를 통해서 일했던 거, 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 날을 추억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구나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거울로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의 교훈으로 나의 삶에 응용하고 적용하고 재현을 하자는 거지요. 재현. 두 번 다시 우리가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남겨주면서 이 잔은 나를 기념 피고 너를 위해 흘린 피고 이 떡은 너를 위해 살찌겨 내가 희생하는 살이다. 이것을 기념할 때가 나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기억이란 말은 흔히 회상과 머릿속에 그때 일을 떠올리는 걸로만 해석하면 아니에요. 그 원뜻은 기억이란 말은요. 1차적으로 그런 뜻이 있지만은 기억이란 말은요. 요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요거는 재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게 괜찮죠. 기념이란 말은요. 기념이란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일을 오늘에 기억하니까 2000년 전에 일이 있었던 것이 지금 내 머릿속에 내 눈앞에 내 기억 속에 내 이해 속에 왔다 그 말이에요. 기억이. 그 기억이 뭐냐? 이거는 재현이라는 거지요. 재현. 그 재현이니까 2000년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았던 것이 여기에 오늘도 그 십자가 우리 앞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목적과 과지와 영향과 그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효과를 내게 적용을 시켜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이 기념이라는 뜻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은 재현하는 것이고 재현은 바로 내게 적용하고 내게 가치를 주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기념하는 말로만 하면 재현한다 그 말이. 재현한다. 2000년 예수가 지금 고 할 때 빵을 먹고 잔을 마시지만은 그것은 천주교에서 화채설이 그건 우리 설이 아니니까 그걸 받을 때 우리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와 성경주의의 신학은 재현이란 말은 빵을 받을 때 피를 십자가에서 살을 찢겼던 그 아픈 고통과 그럴 수밖에 없는 이후의 가치와 효과가 빵을 먹는 내게 재현이 돼서 현재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에 관계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재현을 해서
예, 오늘날 지속을 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그렇게 지난날에 그 우리가 한번 흉내를 해보고 3.1절이 언제 1919년 3월 1일 날 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재현을 하는 거예요. 3.1절은 재현 못하잖아요. 만세 삼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재현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예,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를 구원사, 구속사, 교회사, 역사신학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돼요. 어떨 때는 구속사라고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구원 역사라고 해야 되고 구원사라고 해야 되고 예, 이걸 좀 우리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학문이 현자이니까. 왜냐하면 누구가 교회사가 뭐냐고 하는 사람 내게 묻는 자에게 답변할 준비를 하라. 예, 답변할 네 소망 가슴 속에 품고 행하게 하는 소망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 그걸 답을 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가 궁금한 게 다 풀리도록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예,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예, 성경에 짝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비절이 빠진 그렇게 원래는 그 배경을 보면은 앵무새 그 새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오늘 그날 그 이야기할 때는 아니고 그래서 교회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 구분하고 실제 들어가 봅시다. 자, 역사란 말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었던 시간이 있어야 되지, 그죠? 지금이라고 하는 거, 지금이라는 때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지금의 시간과 결합된 어떤 장소, 곳이 있어야 되지요. 예, 시간과 곳이 있으면은 예, 오늘 우리가 자 2023년 10월 26일 오전 9시 10시 지금 몇 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디에서 저 간석동 새생명교회에 예, 교회당에 앉아서 무엇을 교회사를 누구들과 김석한 교수라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모여가지고 뭘 한다. 이해하고 배우고 깨우치고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또 하는 게의 작은 교회사가 되는 거지. 그죠? 이제 그게 우주적으로 돼 있다는 말로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물이 사건이 되자면 반드시 인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인물. 주인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자, 이야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보면요. 첫 페이지를 보면, 역사신학과 교회사의 개념. 그 역사신학은 뭐고 교회사는 뭐냐? 라고 우리가 개념적인 정의를 보면 교묘한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어느 한 내용을 두고 역사적인 이제같이 이러한 내용을 중심해서 신학이 형성됐다 할 때는 역사신학이 되고 교회는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해갔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예 그러니까 교회사라고만 하니까 역사신학이라는 것보다 조금은 좁혀진 표현일 수 있어요. 왜? 교회 아닌 성격을 가진 시간, 공간, 인물을 통해서도 구원사를 이루어간 게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교회만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역사시나 교회사 이 뜻이 뭐냐는 거죠. 예, 교회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머리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영적으로 몸이 되는 지체에 대한 공동체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그러죠. 앉아있는 이 장소는 교회입니까? 교회당입니까? 교회당입니다. 그죠? 예, 교회당이라고. 그래, 교회와 예배당을 한국 교회가 이번 어느 교회라고만 간판 붙였지, 교회당이다, 예배당이라고 붙여진 데는 제가 보기로 한 3군데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서울의 저 강남의 충현교회라고. 네, 충현교회는 충현 예배당하고 그 교회 이름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친교하고 성찬을 베풀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몸된 장소, 영적 장소 개념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 교회가 앉아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장소가 교회당이고, 교회당에 모이는 사람은 교회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참 뭐라 그럴까요? 저는 천주교는 그래도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명동성당. 난 그게 더, 그걸 우리는, 왜 우리는 그럼 성당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정착을 못 시키고 교회라고만 자꾸 그렇게 했냐. 교회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을 하지만 건물의 문화적 표시는 일반 모든 건물과 장소와 공간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의미를 따라서 구분해 표현하는 게 예배당입니다. 예, 여기 2층 집은 이 건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건 예배를 하지 않는 곳이고 이거는 예배를 하는 곳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걸 구분 없이 그렇게 이제 쓰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만큼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의 세밀한 구속사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쫓아서 실천이나 삶에 실천하는 삶의 세밀한 행동 문화와 언어 문화가 정착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느 시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깨우치고 바로 문화를 세워가고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가는 의무입니다. 근데 그래 가지 못하는 게 지금 언제 떠들어봐야, 예? 이빨을 찢지 마라 이래지 누가 그러냐고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대비적 가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찬물과 뜨거운 물은 뜨거라, 얼구차거라 하는 거는 몸에 자극을 받는 똑같거든요. 보세요. 차가워서 죽겠네, 뜨거워서 죽겠네, 다 죽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 명령이 학문적으로도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 개념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가슴에 짜여난 말에 일치가 돼 있는 언어 개념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밝히고 서로 소통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평신도 빌리보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 뜻이잖아요. 빌리보스, 빌리브, 믿는 사람들, 빌리프.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평신도.
예, 평이란 말은 우리가 평복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입은 것은 좀 평복이죠, 그죠? 이게 양복이지만은 예, 서양의 의상 스타일을 따서 만들었다고 해서 양복이라고 그럽니다. 한복, 양복, 한국적인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했다면 한복이 되고 서양의 문화적인 의식, 양식을 따서 한 거 양복이라고 하잖아요. 따져보면 우린 적삼이지 그 전부 입은 게 여기 우리 한복 입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양복이에요. 왜? 서양에 있잖아요. 와이셔츠 한 게 전부가 우리가 뭐 옛날에 와이셔츠 있었습니까? 예, 적삼이지. 배적삼, 예, 헛적삼, 겹적삼, 솜석적삼,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솔로몬 왕이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백합화들의 핀 백합화와 공존한 새를 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저 솔로몬의 입은 영화로도 그 화사한 영화거든.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저 꽃 하나만 못하다. 그러니까 왕은 홍포를 입고 황이 예, 홍포를 말하잖아요. 우리 구약 아니라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홍포를 입어 이거 관을 쓰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뭐 무늬를 넣고 하는 여자 왕비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평신도는 그러잖아요. 두루마 허영 입고 마마 예, 말씀하시옵소서. 그거는 평이요. 그러니까 평신도란 말은 자 우리가 종교개혁 전에 이 사제의 절대권, 속죄권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슬쩍 예를 든 거 있어요. 저는 한국의 20개 대학에 그때는 문교부라고 말해요. 요즘 교육부지만 문교부라고 말할 때 한 대학에 교수 하나 선발해서 국비로 연찬을 외국에 보낼 때 우리 대학에 제가 갔어요. 그때 간 게 어디 갔냐면 멕시코를 갔어요. 멕시코에 멕시코라고 하는 거기에 갔는데 자 그 사람들 일에 하는 보면은요 그 성당이 세계적인 잘 아시는 대로 이태리에 가면은 밀라노라고 하는 데 가면 그 세계적인 성당이 있습니다. 피첼이라고 게 있고 절로 넘어간 독일로 넘어가는 그 밀라노라는 데 큰 세계적인 성당이 난 그렇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거 비슷한 게 저게 멕시코에 있었어요. 멕시코인데 그 성당에서 속죄권을 가져요. 속죄권 어떤 가니까 속죄부수라고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날지 모릅니다. 조그만 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버스표를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도로마다. 세대 차이 난다. 그걸 모르시네. 알죠, 그치? 예. 안 웃으니까 지 혼자 웃어야 되지 뭐. 근데 그 부스에 보면요, 아까 그날 내가 얼굴 지켜봤어요. 왠저는 개혁교회니까. 그래서 가톨릭 어때 속죄소 어떻게 하는가. 아가씨가 핸드백을 탁을 쳤다 하이힐을 딱 하더니 탁 끄지 않더니 이렇게 요런 창구인데 아미가 이렇게 먹이장 같이 아미가 있어요. 그 요래 보니까 턱을 이렇게 저 사제가 신부가 턱을 이렇게 뜯고 있어요. 아마 그 여성이 아마 그래 어제 내 물레방간에 복돌이하고 내가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신부님 이게 죄면은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받게 해줘. 예를 들면 이건 이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죠. 그 적어가지고 그래 손안젤라가 죄가 없기 없을지어다. 이 속죄권을 가지고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은 뭐라 그래요? 클라지요. 성직자요. 예. 계급이요. 그 반대로 그런 계급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평신도요. 그 이걸 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여기 헌금하고 장로 집사 이렇게 교인이 평신도입니까? 그 말은 물론 이해는 돼요. 직분을 갖지 않는 성질을 갖지 않는 사람의 신도다라고 한 뜻에서 평자를 쓰죠. 요즘 평민을 좀 귀때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왕정 시대에 왕이 그렇게 옷을 입는데 평민들이라 그러면 계급이 없고 굴종하고 임금에게 바치고 상납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을 우리 그 당시에 뭐라 그래? 우리 평민이라 그랬잖아요. 왕정 시대에 계급이 없는 사람. 그들이 입는 사람 색깔 없는 거 무명 옷을 입는 것을 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평신도란 말은 계급이 없는 신도다. 계급주의와 수직적 교회 인간 관계적 표현은 원래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안 맞아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종들이고 목사는 사제가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을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들은 뜰 안에 뜰받기 전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하자 섬기잖아요. 섬기는 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평신도의 모든 헌법책 보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내 혼자 떠들어봐야 안 돼요. 이런 원리를 제가 왜 오늘 교회사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이런 주변적인 상황에 엮여서 어떤 결론이 이렇다는 맥을 짚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다음 문제 잊어버리면 막막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이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제 판단과 제 가치관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평신도라는 말을 도입을 해서 말합니다만은 실제로 아직도 거기서 그 속죄소에 가서 부수에 가서 신부는 거기 앉아서 그걸 메모해 가지고 어떤 성도가 와서 말하는 거를 듣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성경 어디 근거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요거를 문자적인 규범적 율법적 해석을 해가지고 천주교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신도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대화 통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안 쓰는 거 아닙니다만 혹 쓰지만 항상 일반 성도, 일반 성도,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일반 성도겠죠. 평이 아니에요. 계급적 평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학께서 바로 교육하러 목회자는 교인을 그렇게 일깨웠으면 한국 교회들이 장로교회들이 정말로 한 사람의 생명을 온천마다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피값에 대한 중보와 속죄적인 공효성, 공적 그 효력에 대한 성질을 인칭을 받은 사람을 계급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될수록 대통령이 군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표를 받아서 대통령 백성을 섬기는 할 때도 대통령 취임 서약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
제가 좀 빗나간 말 같습니다만은 모든 걸 그래 우리가 교회사를 말할 때도 자 보세요. 역사, 신학, 교회사 이렇죠, 그죠? 그러면 글자대로 보면 역사, 신학은 아까 역사는 이러이러한 시간, 공간, 사건, 인물들이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장소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일을 했던 것을 그 이름을 하나님과 관계점에서 일을 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라 그러면은 역사지요, 그죠? 예, 교회를 중심해서 되어진 일이라 그러면 그거를 교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 교회사. 예, 그런 넓은 의미는 같은데 왜 역사 속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 했기 때문에 같은데 우리가 쓸 때는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 구원 전체 인류 구원 역사로 보면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분을 우리가 개념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자 교회사란 말은 교회 영어로 우리가 처치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처치 히스토리. 예. 물론 역사 신학이란 말도 예. 역사 신학이란 말은 어떻게 처치 히스토리일까요? 아니죠. 예. 히스토리컬 디얼라지. 예. 다릅니다. 학술적 용어 표현할 때. 처치, 교회의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말하고 역사 신학이라 말할 때는 히스토리컬, 역사적 신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은 신학이지만은 신학은 신학이지만은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공간과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지적 구조에 비추어서 전문가가 그 역사 기록을 하나하나를 사실대로 기록을 한 것은 역사 신학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 신학은 2000년 전이니까 해도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회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재현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4대 우리 신학 내용을 배워야 되느냐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그러면 신학 한 사람 안 한 사람마다 화제를 삼으면 벌써 천지차입니다. 얘는 100억짜리고 그거는 1000원짜리고 차이를 말하는데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를 말하는 100억과 1000원하고는 차이가 높다 그 말이지. 예, 제가 어디 가치 1000원짜리 가치가 없다 그런 거 아니잖아. 오늘 또 할머니가 다른 사람 다 이래 가방을 들고 하는데 할머니 손에 까만 비닐봉투를 들고 이래가지고 이래 저거 아이고 담배꽁초 버리는 거 웬 놈이고 죽는 여사는 웬 여사인가? 예?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버린 님이 있어야 주서야 그도 써먹고 월급 타먹고 사는 일이 생기지. 버린 님이 없으면 죽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뭘 해먹고 사냐. 그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궤변론이라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럼 다 버려야 되잖아. 그죠? 쓰레기통이 뭐 필요해요? 예, 쓰레기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은 사람 없죠. 쓰레기통 공장이 없어지니까 공무원들 다 굶어 죽어요. 참, 우리가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연쇄적인 링크. 예, 링크. 고리가 다 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여기 우리 일이 앉아있지만 따져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오늘 하늘 밑에 살다가 자라서 그 자랄 때 긴장해서 내 남편을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나고 했을 때 그 뭐 여러 가지 사이래 가지고 한 아내가 되고 했는 것이 그 사진을 보면요 참 우리가 내 인생의 개인 퍼스널 히스토리가 개인 역사가 참 상황과 고리가 돼야 돼요.
링크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만 남을 무시하는 것도 없고 존중하게 되고, 그 자체로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비늘 들고 거부하게 그게나 담배 공차나 죽는다고 해서 그 무시하면 됩니까? 그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 따져보면, 공부에 따져보면 그가 없어는 안 될 사람으로 버리는 사람이 신사 벌리고 쭉 뻗쳐 있고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 받아서 썰빼 턱 버리는 보다가 아마 그래가지고 40, 50만 원 받는 것이 더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따지면은, 가치를 따지면은 그런 우리가 문화의식과 합리적인 국민의식이 개명이 되고 발달이 돼야 되는 거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라 그러면은 처치 히스토리, 예, 처치 히스토리, 교회 역사, 기독교의 역사, 교회가 시작한 이래로. 자, 우리가 교회 언제 시작됐습니까? 자, 교회 언제 시작됐죠? 내가 태어난 이후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고조부 때 그때까지. 예, 우리 신약적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예,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예, 사도를 세우시고 주님 승천하시고, 그래서 최초의 무슨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교를 세운 뭔 교회지? 아니, 내가 아서 말씀한 그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모교 헌금 해줬던 거. 예, 거기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시킴을 따라라고는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이 아니고 아이고 이따 기억납니다. 예, 그렇게 있어요. 사도행전의 첫 교회가, 이방인 첫 교회가. 왜 이방인이 그러냐? 예루살렘을 중심한 것은 선민에 대한 유대인 중심이고, 예, 거기서 밖에서 사도를 통해서 개척한 것은 이방 교회 최초의 교회가, 예, 그래서 헌금해서 가난한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준 그런 성경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발전해 온 방식을 연구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교회사란 말은 교회가 언제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느냐라고 하는 그 내력을 기록한 것을 교회사라고 한다. 단순하죠. 그럼 그 발전하게 그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숱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을 보면 7교회 시대에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받게 했을 때요, 수많은 사람 잡아 죽이고 순교를 다 하고 12사도가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만 순교 안 했지요. 요한도 처음에는 기름감을 집어넣어 건져냈던 거예요. 조금 더 놔두면 그것이 익어 죽었지요. 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도 그 피를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 위대한 사도를 통해서 그들의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24장로들이 받았던 영광이란 말이, 24는 12사도의 후예고 12지파의 후예를 온 인류를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후예입니다. 우리들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뿌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류의 12지파라고 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야곱의 12형제, 딸 하나 13남매지만은 12형제를 통해서 각 지파를 해서, 예,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이 나게 하고, 유다 지파는 왕이 나게 하고, 그런 지파, 그 후손이 쭉 내려온 것이 오늘은 우리가 12지파 중에 교회사, 구약 역사사, 신약 역사의 오늘의 교회사와 구원 역사로, 선민 역사로 보면 우리도 12지파의 어느 지파에 속하는, 예,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에 대한 이오는 거. 그냥 교회가 내려온 거다. 그걸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참 사도 시대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안개같이 차곡하게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그 형상적인 형태적인 그 모습을 보면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가 불꽃이 피면은 혓바닥 같은 게 쭉쭉 이렇게 올라가죠. 불꽃이. 그런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오늘날 이 새생명교회가 역사의 맥력을 이어서 여기에 있는 그것의 지속이고 재현이 된 것이 오늘 이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은 아니에요. 예. 많은 것이 그렇다 그러면 왜 120명을 하지 않고 왜 12사도를 하는 정했을까요? 안 그래요. 12사도 중에서 요한, 야곱, 베드로 세 제자를 더 중심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도 후예입니다. 사도직은 아니지만 또 가톨릭에서는 속사도주의도 아니지만 그 정신으로 보면은 오늘날 신약교회는 사도성을 갖는다 그 말. 사도들이 신앙 고백하고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푼다 라는 이런 교회가 역사의 반복과 기억으로 해서 재현이 되어 나온 것이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강전사님 60이라고 가상, 나 아직 개인 나이는 모릅니다만 진짜 60이라고 가상해 놓고 보면 언제부터 60이죠? 물어봅시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예를 하나 드린 거예요. 작년부터? 그년 3월 1일부터입니까? 어머니의 배 속에서 떨어질 때에, 그렇죠? 그때 하나가 있으면 60이 아니죠. 그때부터 내 60은 시작도 반복된 때가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엊그제 나가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 체내 속에 있었던 정액과 정자가 결합돼서 염색자가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 속에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서, 예,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예레미야 1장도 그랬잖아. 내가 어머니 보석에 생기지 나를 알았고 태어날 때 이미 너를 겨루. 다 그런 거예요. 그때만 예레미야만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를 그래 봤던 사람, 예레미야를 시대의 예레미야 상황과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을 줬던 거, 우리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성격의 일을 하는 사람도 똑같은 그게라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60이면 60이라는 건 60년 전에 내가 반복하고 지속되고 그래서 재현된 게 오늘 이 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개인의 퍼스널 히스토리.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생겼나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천국의 교회를, 천국을, 예,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 교회. invisible church. 영어로 뭐 invisible church. 그것이 그림자로 비춰준 것은 visible church. 가견적 교회다. 자, 전에도 예를 든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그림자를 보고 삽니다. 이 그림자가 비춰졌단 말은 여기 비춰진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양 여기 비춰가지고 비치니 그림자가 생겨서, 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생깁니까? 이 교회가 천국 교회가 없는데 우리 이 교회가 생깁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명록에 하늘나라의 호적부의 본적에 본향에 우리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참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사를 추적해 보니까
감격스럽고 오늘 이 교회는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 교회를 폐쇄되지 않게 죽어가면서 기름가마소에 가서 뻘뻘 집어넣었다 건짐을 당하면서, 예? 때로는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에 집어넣어가면서 그렇게 이룩한 것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는 전능자의 보호 속에서 교회는 그런 여러 풍상을 겪으면서 세속의 악과 세속의 세력의 거룩의 침해를 받아가면서도 그 거룩이 소멸되지 않고 오늘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세의 지만의 신학생이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면은, 예, 잘 먹고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화여대 의식조사를 하는데요, 첫째가 전에 그 이전에는요 고생했을 때는 이발사 다음 순서였어요. 이발사가 24인데 목사 순서가 직업 선호도가 25번째예요. 그런데 목사가 첫째, 목사 사모되는 게 첫째예요. 이화여대생이. 왜?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되고 사모님 하니까 좋잖아요. 예. 그래서 선호했는데 요즘은 조금 교회가 안 된다 그럴 때 아마 의식조사하면 에이 나는, 그래서 외국에도 직업선을 할 때 교수, 군장교, 예, 그 다음에 법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수가 첫째입니다. 선진국 입소로 지서. 그래서 독일의 아데나오, 수상 아데나오보다 교수 아데나오를 더 쳤단 말이 역사 속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데나오 수상이 수상 아데나오가 아니고 교수 출신으로 발탁해서 수사된 거거든요. 교수 아데나오가 더 위대하다는 말을 독일 시민이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런 평이 있을 만큼요. 야, 그리고 내가 오늘 가르치는 교수가 기분이 참 좋다, 나쁘다, 덤덤하다. 정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거죠? 좋아요. 행복해요. 자, 우리 조금 다음 시간 잠시 이 굉장히 제가 잡다한 말 같지만은요, 신학에 대한 우리가 너무 건성을 해서 문제함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요, 그것만 간단하고 잊어버리면 주변의 상황 전부 몰라. 이게 전부 이런 우리가 근원을 통해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되고 역사라는 말이 생기게 됐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교회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예, 시작된 이래로 발전해온 방식을 연구하는 교회사다. 발전해온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발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흥이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부흥이라는 말도 부흥자. 이것도 기왕 한 말 나왔으니까 다시 붙잡니다. 일흔짜리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새생명교회 하나님이여 부흥케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은 발전하게 성장하게 해주옵소서가 맞을까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러게 맞을까요? 자, 여러분 학자입니다. 학자다운 선택을 해야 돼요. 새생명교회가 저 귀한 사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이 목사를 통해서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자, 둘 중에 1번, 2번. 예. 개념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주저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 의식이 그만큼 모든 머리에 담고 있다는 이해의 폭이 넓을수록 선택한 언어를 적절하게 이치에 맞도록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부흥이란 말은 어때? 문예부흥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발전했던 시대가 어때? 가라앉아 버렸어. 나라가 잘 되다 보면 가라앉아 버렸어. 가라앉아 버리니까 다시
일어나서 흥왕해지고 발전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부흥이죠. 그죠? 새생명교회가 언제 큰 300명 모이다가 이렇게 지금 적게 모이는 이렇게 때 망해버렸습니까? 그때 300 모일 때 다시 그때 되게 해달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 이게 부흥이란 말을 아무렇게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렇게 쓰고 있어요. 부흥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예? 부흥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부흥되게 해달라고.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언제 망한 일이 있었어? 이런 말을 책을 냈더니 미국에 우리 국어 선생가 내가 미국 교민으로 간 사람들이 내한테 국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책 읽고 내가 느꼈습니다. 나는 언어를 전공했지만 난 이런 착을 못했습니다. 그런 저한테 칭찬을 해왔더라고요. 국제적으로. 또 지자랑하네. 이런데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지금 자기 예시를 하면 자랑이 돼버려. 그게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만 예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라 그러지 말고 저 김 박사라는 사람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라 그러니까 속 들어 보이는 거지. 이 표현에도 윤리적인 거냐 비윤리적인 게 따라서 다르. 자, 다시 정의했죠. 교회가 어떻게 온 거를 생겨서 기원이 돼서 발전의 역사적 과정, 어느 시간, 어느 공간,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게 왔느냐, 그 내력을 교회사라고 한다. 쉽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인물 그러면은 수탄도 교회사를 연구하자면은 자바, 칼빈 무슨 숱한 교회 인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대별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솔직히 보세요. 지금 이 개혁신학연구원은 이영주를 어쨌든 이영주가 역사에 기록되고 김석가가 역사에 되고 그때 이대 졸업생이 누구가 나왔다는 게 역사 속에 기록이 남잖아요. 맞아요. 30년, 40년 우리 후배들이 보고 첫 졸업생이 이렇게 됐던 분이고 그때 강의했던 분이 이 김돌돌이구나 이렇게 그게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내가 오늘 여기 있다. 역사란 말은 반복적이고 재현적인 것을 의미한다. 역사가 없었으면 어느 시간이 단절되고 공간이 단절되고 인물이 단절됐다면 오늘의 교회가 존재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사를 하는 것은 현재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까 내가 우리 전도사님을 60살이라고 가상했을 때에 60년 전에 나라고 하는 것이 반복하고 지속되고 연장돼서 나가 된 것이 하늘에 뚝 떨어지기 작년에 떨어져서 1년 만에 60 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고 휴식합시다. 휴식합시다.